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제자들은 이제 남아서 제자의 어떤 세상에 복된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커다란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결코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다가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사실 좀 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크크크 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다고 바뀌었다고 막 웃음이 나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과 뒤이어 기록한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다고? 정말 같은 사람들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이렇게 쓰게 된 일기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은 없으시겠죠. 예전에 젊을 때 또는 어릴 때 청소년 시기에 기록했던 일기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지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워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이런 거를 적었었다고? 내가 예전 일기를 아마 보게 되면은 스스로 봐도 그렇고 아마 남들이 봐도 그럴 거예요. 지금의 나와 그때 나를 두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얼마나 어렸는지 또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는지 많이 느껴질 겁니다.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은 사람이지만 참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의 제자들과 예수님 계시지 않을 때의 제자들은 너무나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에 누가복음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7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항상 제자들을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정신 차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참 많이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땠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단 한 번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너무나 대단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했더니 그들로부터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기도하더니 이제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죽음이 두려웠던 제자들이 기도하더니 이제는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죽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어떤가요? 죽음을 각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된 제자들의 행적이 하나의 성경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도들의 행적이 담긴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별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행전이라고도 하고요, 전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교회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누가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은 다름 아닌 기도행전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행전.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신 직후에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하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곧바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도의 행전을 써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치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도 기도하셨던 그것이 제자들에게 불현듯 떠올랐던 겁니다. 이제야 기도하는 제자들을 통해 전도가 시작되고 기도하는 제자들을 통해 선교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의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름 없는 성도들의 열정적 기도를 통해 헌신적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의 열정적인 기도, 헌신적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장 14절 말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의 숫자가요 120여 명이었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 이 말씀에는 120명이나 된다라고, 약 120명이나 된다라고 기록하여 있지만 정확한 이 말씀의 해석은 120명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라는 인원이 많다는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쯤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아래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120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1 제자들의 구성 자체가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대단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믿음의 여인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쫓아갔죠. 아마 기도하던 120명 가운데에서는 이 여인들을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자리했었을 겁니다. 120명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당시의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12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하는 여인들이 상당수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크다고 하는 교회 어디를 가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 120명이 모이는 것, 여러분 사실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 거예요.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모여 있다. 매번 습관적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장면. 그건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120명이 아니죠. 오로지 힘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 단어를 오로지 힘쓴다라는 그 말을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원어인데 이 말의 뜻은요, 계속 머무른다라는 뜻이랍니다. 변함없이 지속한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뜻입니다. 120명의 기도자들이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변함없이 계속 굳게 지속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붙들어 매어서 몰두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신을 붙들어 매어 온통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데 복음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요,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있다면 그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기도로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도 행전을 써내려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행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기도를 들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전했던 그 말씀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가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제 굉장히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서 이제 다른 사도들과 기도하는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만났더니 어떻게 하나요? 다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서 반가워서 인사하는 이야기도 나눴겠지만 그들은 다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인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일제히 소리를 높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권자이신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와 공회의 통제를 받았지만 진정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권세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간구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자신들의 마음에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생각에 가득했고, 그들이 기도하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권세를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과 27절에는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5절 말씀은 자기들이 받은 핍박이 구약시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높이나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높여요. 약속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구약의 이 말씀이 지금 응답되었구나. 너무나 놀라운 계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27절에서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역사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기도에 어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 한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그 하나님께 자기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능력 행전이기 이전에 기도 행전입니다.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 없는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이름 없는 수지 시니어 가족들이 기도했더니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드리는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 채워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김제와 전주 국내 전도와 베트남 해외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땅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기도로 모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어주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선교지의 주권자이심을, 모든 영혼의 주인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니어 지구는 기도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먼저 깃발을 꽂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니어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세 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기도 행전을 쓰는 시니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머리 숙여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 국내 전도를 위해 우리 이바울 선교사님과 베트남 땅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과 온 땅의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주님, 사명 주신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여전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 기도의 행전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함으로 선교를 세워나가는, 선교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나만을 위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이 필요하기에 그들에게 복음 전할, 또 말씀 전할, 생명 전할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 품고 하나님,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기도 행전을 써내려가는 시니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시니어 가족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할 텐데요, 온 세상 위하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과 온 세상과 모든 선교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가슴 가득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번 여름 김제침례교회와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이바울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동역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 행전을 써내려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모든 기도의 모습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